오늘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는 해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이것은 꼭 해야지, 올해는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짐이 며칠 못 가고 무너지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채 3일을 못 간다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일 만에 결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다시 결심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대요. 그렇게 3일마다 결심을 하고 살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 마음먹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한 해를 시작할 때 먹었던 그 결심과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이들은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그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또 그 홍해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셨는지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한다면,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받은 모세는요,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그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여서 행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해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였던 거죠. 이제 언약이 맺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주고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나님 제안서를 딱 내미신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수락했던 것이죠. 이 언약이 딱 맺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겠다는 백성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셔요. 이틀 동안 잘 준비하라 그래요. 몸도 깨끗이 하고 옷도 빨고 또 잠자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있어라.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친히 임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떨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시내 산 온 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덮였어요.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온 산이 흔들린 거예요. 지진 날 때 우리 두려움 알죠? 그 지진 같은 그 흔들림이 온 산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 불이 막 피어오르는데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볼 때에 그 위험에 압도된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진이 나서 집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긴장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떨었대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모세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뒷걸음질 치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지금 해왔듯이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이렇게 계속 듣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이 자신들을 삼킬까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게 된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 극심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 앞에 압도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스스로가 꼬꾸라지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지금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지금과 같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전부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온 재산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 첫 마음, 그 첫 떨림,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화려한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군사력과 무기들,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서 그 이방 문화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어요. 풍요롭고 안일한 삶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이방의 신들을 무분별하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죄악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래요? 풍요를 쫓아 살아가니까, 물질을 쫓아 살아가니까, 물질을 얻는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막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새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제사였던 거예요. 그 마음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지키라고 하신 말씀 다 잃어버리고 제사하는 그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아요. 계속해서 기근과 재난이 닥치고 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나라가 분열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희를 고쳐주고 복주겠노라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노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셨고 애타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일 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에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복입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복입니까? 출세하는 복입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도 해야 하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출세도 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복보다 값진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5년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 세우고 이번 한 해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한 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